마가복음 12장 26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자기들의 종교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예수를 잡아들이고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고자 세금 문제를 꺼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실패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내가 나서겠다 하고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물론 이들도 종교 지도자들이긴 합니다만은 신신학자들이에요. 신신학자들. 이 신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이성에 맞으면 믿고 이성에 맞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신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 부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힘들어진다. 오히려 부당하다. 이걸 설명하려고 계대소원법의 예를 들어가면서 부활의 부당성을 변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오늘 장면이 24절부터 사실은 좀 봐야 됩니다. 24절부터 한번 다시 조금 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구나. 일단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신 분이 뭐는 못하게 하겠어요? 왜 부활을 못하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모르는구나.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모든 오해는요,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알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의 본뜻을 알면 이런 오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부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나는 부활 안 믿어. 그냥 그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경을 모른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골치 아프게 살던 사람들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그게 연장선이 되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다음에 부활체로 나타날 우리들을 이 땅의 연장선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나라의 연장선이 아니고요. 이 땅의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여기는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가고 다스림의 이런 세계예요. 여기는. 이 땅은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세계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완전한 세상이에요. 거기는 더 이상의 생육 번성이라는 게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당연히 안 가지요. 남자 여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어려서 아기 때가 있고 중년 때가 있고 늙어 죽을 때가 있지만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린애기 시절도 없고 늙어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그런 시절도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다. 거기서는 더 이상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나의 가장 아주 좋은 시절,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 싹 바꾸세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 오해를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그거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읽어봤지요. 유대인들은요, 아기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아이들이 그게 달콤해가지고 그거 빨면서 성경을 대하라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아예 매일같이 외워요. 모세오경은. 하루도 정말 성경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문설주에다가도 발라놓고 지붕 천장에도 발라놓고 5만 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놔가지고 심지어는 옷깃에까지 성경 말씀을 적어놔가지고 늘 앉든 서든 눕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모세의 이 말이 안 적혔겠어요? 이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달달 외우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처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솔직히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갑자기 가시나무 떨기에 막 불이 활활 타면서 거기에 음성이 나오니까 엎드려가지고 정말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잖아요. 너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인하고 그리고는 도망을 쳐나온 사람인데 비록 40년은 지났지만 거기는 가기만 하면 자기가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아유, 나는 못 갑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살아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죠? 400년 전에 죽었어요. 이삭, 야곱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아니 그 당사자가 죽었는데 그의 하나님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 그 이삭, 그 야곱 그들에게 내가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내가 지켜주는 자야. 그리고 그들도 살아있어 그 말이에요. 그들도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하나님이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때 처음 한 게 아니고 일찍이 야곱에게도 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하셨어요. 예. 그 야곱에게는 야곱이 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있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거기서 하룻밤 그 돌베기 하고 자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같이 있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들은 다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들이 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바리새인 헤롯 땅은 물론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도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바탕 하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한결같이 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해해서 그렇다. 왜 오해하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성경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결국 다 색깔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아요. 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달달달달달 외웠는데 정작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나는 1000번을 읽었다, 100번을 읽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예, 있는데, 그렇게 읽어도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성경대로 한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자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라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는 대로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성경이 하라는 건 다 하겠다고 하니까 성경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오늘날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를 알고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인지, 구약시대에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교육하던 그 시절과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구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당했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소를 직접 잡아야 되고 양을 잡고 무슨 희생을 시켜야 돼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대신 율법의 저주대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가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들지 않게 됐다고 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전히 과거 율법 시대에 소잡고 양잡아 드리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정성은 많이 바치지만 효과도 없고요. 힘만 들고요. 결국은 헛된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당시까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부린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잡고 양 잡아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계획도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실패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서기관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두개인들 지금 공격해 왔잖아요. 한 건씩 가지고. 이번에는 서기관이 옵니다. 서기관이 와서 이번에는 꼭 공격한다기보다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제대로 된 답을 듣고자 해서 서기관은 묻는 것 같아요. 일단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또 계속해서 옮겨 적기도 하거든요. 계속 옮겨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어쨌든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많이 읽는 사람들이고 많이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성경의 본뜻을 제대로 알고자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질문하는가 봅시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어쨌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헤롯 땅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세금 문제,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그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잡혀 들어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남는 숙제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답은 해드렸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모두 다 타락을 하고 모두 다 범죄 아래 들어갔고 모두 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다 부정해져 버렸어요. 부정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의롭고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 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이하에 하나님은 다른 여러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제물을 예비하셨고, 이 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걸로 만족히 여기셨고 그걸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더 이상의 다른 제물 필요 없다. 내가 한 제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 받고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그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하는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날 잡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질 거야.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이 잡아 죽여야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요. 물론 잡아 죽이는 그들은 악인으로 남을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입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29절. 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 예,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몇 가지로 답을 하실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죠? 예.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계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어느 계명은 덜 하고 그렇습니까? 어느 게 더 첫째가 되고 나머지는 저 꼴찌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적어주시기는 순서적으로 적어줬죠. 제1계명 해가지고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뭔가 대신계명은 굉장히 높은 계명 같고 대인계명은 좀 낮은 계명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지죠. 우리가 가지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작은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첫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한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느 한 사람만 들을 것이 아니고 서기관만 들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온 세상에 무슨 주권자가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은연중에 주권자를 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유일무이한 유일신론입니다. 그렇죠? 유일신론이에요. 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면 근원이 둘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다 귀결된다 하면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선이 있고 악이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주관하시고 악한 것은 악한 자가 주관을 한다. 그럼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고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싸우고 있는 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때로는 사탄에게 두드려 맞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 징계받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탄 말을 좀 들으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 저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고 뭐 이런 것처럼 자관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어느 게 맞겠어요? 이원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원론으로 보시면 성경이 다 꼬이기 시작해요. 다 꼬여요. 이원론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근원은 최종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악이 구별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선악이 하나님께는 선악이 일반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악이 일반이라는 말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선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직접 악이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설마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 주셨겠느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주셨고 아마도 악은 저 사탄이 준 것이고 사탄이 준 것은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신 걸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 걸 거야.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사탄에게 맡겨가지고 사탄으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죽이려고 하고 사탄을 제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 접근을 좀 잘못하는 겁니다. 시작을 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꼬이고 해결은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책임을 사탄에게 돌려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누를 안 끼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꼴이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믿어야 어쨌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론적으로 보셔야 된다. 예, 지금 계명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예. 하나님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 유일한 주란 말은 근원이 한 분이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갖 주를 다 믿고 있지만 그 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어찌 보면 만약에 악한 일을 한다면 악의 도구들이에요. 악의 도구들. 선의 도구도 있지만 악의 도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악하게 쓰임받는 것들은 나중에 그냥 심판받고 끝날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심판받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의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믿지는 않지만 악한 신들을 믿지는 않지만 악한 신들을 두려워하기는 해요. 두려워하면 사람이 죄를 언제 짓게 되냐면요. 두려움이 있을 때 죄를 짓게 돼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일생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요. 죽을까봐 일을 못하고 죽을까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꼴이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수단 써야죠. 방법 찾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 오면요. 사단에게 쏘가요. 사단은 일부러 우리 속이려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은 명심하실 것은 그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실체가 두렵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사탄에게 무릎 꿇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무시해야겠죠. 당연히 무시해야 될 테고 그만큼 사탄의 그 두려움을 주면 사탄이 공포를 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악의 도구로 사탄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때로는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유일한 주라는 말씀을 강조하느라고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이 따로 있나요? 10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있나요? 문자적으로는 없죠. 문자적으로는 있어요?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 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네요. 예. 첫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니 아기가 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그냥 사랑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런데 엄마 아빠가 조금만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엄마 미워 그러죠. 엄마 미워. 아니 조금 전에 사랑했다는 놈이 금방 미워한대요. 그럼 사랑이에요? 그거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또 사랑한다고는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힘들게 하면 어린애기가 아빠 미워하는 거나 비슷한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갑자기 원망이 나와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뭐 해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하려면 우리 목숨까지 다 할 때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다 사랑하십니까? 주님 위해서라면 죽기를 각오하십니까?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일단 문맥적으로는 없어요. 아니 그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있지요. 의미적으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이 결국은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이것을 제1로 두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중요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을 우선시하면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사랑하면은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몸도 따르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몸도 따라주는 거예요.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이것도 두 마디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이걸 하나로 딱 압축하면 그냥 사랑이다. 사랑이다. 계명은 곧 사랑이다. 10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지난번에 왜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잖아요.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10계명을 줄줄 읽어주셨어요. 이런 것들 다 지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죠. 그래? 그러면은 너 재산 팔아다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잠 못 자다가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거 하나도 그 물질 하나도
자기가 컨트롤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쫓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게 그 뜻이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인가요? 4장 16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생명의 은인도 자기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죠. 유일무이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신이라 일컬어지는 온갖 이름들이 다 있지만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고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방거리들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보세요. 구약에 분명히 계명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은 소 잡고 양 잡아서 번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려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정말 지혜란 게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정말 지혜예요. 세상에서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빅빅 돌아가서 뭐 꾀를 잘 내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한 거 그게 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그것을 또 깨닫고 나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예,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계명의 본뜻을 정확히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본뜻을 제대로 알자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본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참된 계명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무이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아브라함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 물리치고, 악의 유혹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